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으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쉽게 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의 표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원망, 불평, 비난을 좋아했던 엄마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데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답니다. 그 유치원에 다니는 예쁜 아이를 데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가 냉장고에서 아주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하나 이렇게 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이가 그냥 그 사과를 덥석 받고 뭔가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덥석 받고만 있으니까 아이에게 얘야, 어른이 사과를 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맞다, 아줌마 이 사과 깎아주세요. 여러분 감사도 평소에 잘 습관이 되고 훈련이 돼야 결정지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나오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 한 마을에 감사촌이 있고 또 한 마을은 불평촌이 있었답니다. 불평촌에는 모든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황사가 난리 나고 불평하고, 여름이 되면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와서 춥다고 불평합니다. 감사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봄에 꽃이 피면 꽃 향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고 시원한 계곡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가 추수가 많이 맺히니까 감사하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리면 하얀 눈꽃이 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똑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는데 불평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평의 조건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똑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는데 감사에 훈련되어져 있고 감사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산 3일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감사의 눈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고, 가득한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입술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뭘까요? 감사가. 오늘은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똑같은 현실인데,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현실, 그 상황 앞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누추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과 희롱과
누추한 말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목사님 몫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울타리에 화창하게 피어있는 장미꽃 능쿨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예쁘다 그러면서 향기를 맡으려고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아름다운 장미가 안 보이고 그 장미꽃 속에 있는 뾰족뾰족한 가시만 보이는 거예요. 그 가시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 비난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가진 것이 많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 이 사람은 이 정도 가졌고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늘 그냥 감사가 입에 붙여 있겠다 싶은데 아니요. 그런 사람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늘 원망할 것 같고 불평할 것 같고 마음이 그냥 염려 걱정으로 가득할 것 같은데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고 말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맙다고 늘 그런 말들이 붙어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소유가 아닙니다. 감사는 물질이 아닙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범사에 좋은 일이 있으면 더 많이 감사헌금 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내가 생각할 때 이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마음먹기는 나름입니다. 영어에서 감사를 thank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은요 think.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뿌리는 어원으로 내려가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마스시타 전기 산업의 창시자인 마스시타 노고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했을까요? 첫 번째, 집이 몹시도 가난했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시질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온갖 세상의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고난과 환난의 잔뼈가 굵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릴 때 집안이 가난하고 어릴 때부터 고생했던 그래서 환난과 고생의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큰 기업의 CEO가 되어서 어떤 환경과 여건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공이 그때 쌓여졌다. 그래서 가난했던 지난 날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대요. 이게 무슨 감사거리인가? 이왕이면 건강하면 좋고 이왕이면 더 힘있게 살아가는 게 좋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전부터 몸이 약하니까 늘 몸 때문에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몸 때문에 음식을 가려야 되고, 몸 때문에 과식을 하지 못하고 늘 몸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고 노후가 되니까 이 건강이 좋지 못한 연약한 몸 때문에 늘 관리를 하다 보니까 노년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건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건강하다고 헬스한다고 이러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막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늘 골골골골 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노년에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못 배운 것 때문에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수 있고 주눅들 수 있고 기죽을 수 있는데, 그래, 내가 가난한 집에서 배우지 못한 것, 가난이 죄인가?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되지. 그러면서 부하 직원을 만나도 그 부하 직원을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만나도 이 아이에게도 내가 배울 것이 있을 거야.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나은 스승으로 삼자.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라도 배우려고 메모를 하고 이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주위의 평가가,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래, 저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구나. 오히려 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가난한 것 때문에 한평생 가난에 눌려서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건강치 못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 때문에 늘 부모를 원망하고 나는 평생 왜 이럴까? 그런 마음으로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가방끈이 짧은 것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부모만 잘 만났으면 나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몸이 연약한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고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그 모든 불평의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은혜생활 아닙니까? 저는 우리 마산 3.1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삶의 희열을 순간순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감사는 믿음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그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좀 고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지금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로 인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이 나아갈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면 여러분,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어두운 터널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손잡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함께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기이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홍해를 열어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 왜 안 주느냐고,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배불리 먹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죽었더라면 더 나을 뻔했다고 또 원망을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원망하니까 먹을 게 생겼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축들을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또 원망 불평을 쏟아놓네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물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원망하면 홍해가 쫙 열리다가도 원망 불평하면 확 닫아버리고, 반석에서 물이 퐁퐁퐁 솟아나다가도 원망 불평하면 싹 말라버리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해가 쫙 열리고 길이 만들어지고 반석에서 그냥 물이 퐁퐁퐁 더 솟아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이틀 3일분이 막 쏟아지고, 그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길이 만들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떡이 생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반석에서 물이 막 솟아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원망으로 만들어진 길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원망으로 얻은 떡은 원망의 떡입니다. 원망의 떡으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원망으로 얻은 물은 복이 되는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길이 만들어지고 원망으로 떡을 먹게 되고 원망으로 물을 마시게 되었지만 그 원망의 길, 원망의 떡, 원망의 물은 광야에서 먹는 것으로 끝. 원망으로 떡을 먹고 원망으로 물을 마셨던 모든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원망의 떡과 원망의 물을 마시고 원망의 장소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매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가 본 것이 맞다. 여리고성 경고하더라. 그 여리고성에서 떡 버티고 있는 네피림들 보니까 거인 맞더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아니라 깨미에 불과한 거 맞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리고가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면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다 손들어 버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12명이 똑같이 가서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정탐을 쫙 했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일까요? 믿음입니다. 여리고성보다 훨씬 크고 가나안의 7 족속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원망과 불평으로 신의 광야를 출발했던 60만 3,550명, 원망의 떡을 먹고 원망의 물을 마시고 원망의 길을 걸었던 60만 3,550명,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만나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출애굽 2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범사에 감사하라. 참 이 말씀이 때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 언어이고 감사는 생명 언어이고 감사는 치유 언어이고 감사는 성공 언어이고 그러면 감사는
모든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존경받는 랍비 중 아카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아카바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을 준비를 합니다. 시간을 알리는 수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짐을 싣고 가기 위해서 나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볼 수 있는 토라, 요즘 말로 하면 모세오경이죠. 이 토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데 해가 기웃기웃 넘어갑니다. 저녁이 되니까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야박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아카바를 집에 들여서 하루 이렇게 쉬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카바는 평소에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 어귀에 텐트를 치고 하루 그 천막에서 잠을 자기로 결심합니다. 텐트에 누워 있는데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으려고 등잔불을 이렇게 해서 켜는데 갑자기 어디서 휙 하고 바람이 불어오더니만 등잔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다른 집에 한번 이게 묵을 수 있는 것도 거절당한 것도 서글픈데 이 토라를 좀 읽으려고 하는데 등잔불이 꺼져버리니까 마음에 원망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잠을 청하여서 누우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밖에서 갑자기 막 사나운 짐승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 소리에, 무서운 짐승 소리에 밖에 묶어놓았던 나귀가 벌떡 뛰면서 그냥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아카바는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귀가 도망치는 바람에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도 등달아서 그냥 도망쳐버렸습니다. 수탉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이튿날 아침 동이 텄습니다. 짐을 대충 챙겨서 짊어지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을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도적대가 지난밤에 이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막 비참하게 지금 막 죽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아카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등잔이 켜져 있었다면 아마 도적죄에 쉽게 발각됐을 것이고, 만일 나귀가 달아나지 않고 밖에 묶여 있었다면 도덕죄의 습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만일 수탉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밖에 도덕죄의 노란한 소리가 들렸을 때에 꼬끼요 하고 울었다면 영락없이 이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비참한 일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감사는 기적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감사는 처음에 뭐라 그랬죠? 선택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감사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장정 5천 명의 아이들 여인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인원에 이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이 기적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시고요? 축사하시고. 축사가 뭡니까? 감사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감사기도 하시고 이 말입니다. 감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면서 군데군데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병이어를 받아서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세상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 가까이가 먹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요? 12바구니. 감사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한 바가 있죠.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MBC 뉴스, CBS 뉴스의 메인 앵커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차례 에미상을 수상할 정도로 유명한 여인입니다. 미국의 영향력,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개인이 경험한 0.3초의 기적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피츠버그 공항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이 계속 그냥 늦춰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방송 지금 펑크가 나게 생겼어요. 초조해서 불안해하면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비행기 티켓을 이제 바꾸고 시간 조정을 하려고 승객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승무원들, 애꿎은 승무원들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변경하고 뭐 이게 하는데 이 승객들마다 와가지고는 한 소리씩 합니다. 뭐 이래? 이 항공사가 이래도 돼? 이렇게 대책 없이 막 이러면서 다 한마디씩 불평하고 엄하고 그걸 다 받으면서 이 승무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업무를 하는 거예요. 데보라 노빌이 저 뒤에서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 승무원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막 일어났지만 이러면 안 돼. 감사해야지. 데보라 감사. 자신을 막 감사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승무원 가까이 왔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때 땡큐 0.3초예요. 고마워요.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그리고 비행기에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륙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땡큐 0.3초. 근데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업무를 막 하고 있던 이 승무원이 머리를 들고는 그 데보라를 바라보면서 방긋 웃으면서 마음에 뭔가 감동을 느끼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다른 창구로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승무원 중에 한 명이 다가와서는 지금 저도 바쁜 일정 때문에 개인 제트기를 준비했는데 원하시면 태워드리겠다고. 와, 이런 여러분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회사 규정상 이런 걸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와, 하나님께서 이런 행운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비행기 티켓을 구하려고 막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승무원 중 한 명이 다가와서는 귀에 대고, 사실 공고는 안 됐는데 뉴욕 인근으로 가는 항공기가 한 대 있는데 지금 자리가 딱 한 자리 비어 있다고. 원하시면 그 자리를 해드리겠다고. 이 얼마나 행운이에요. 돈을 지불하고 그 한 자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겨우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화장실 근처에요. 승무원이 와서는 이런 자리를 배정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아니라고. 나는 이 비행기 탑승한 것만으로도 감지됐지. 아마 서서 가도 가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승무원이 와서는 짐을 챙겨서 저를 따라오세요. 영문을 모르고 집을 챙겨서 승무원을 따라갔더니 저 앞에 1등석에 떡 앉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이 데보라 노빌이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이 일은 기적이다. 이런 일이, 권력이 있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일어났지? 땡큐. 0.3초밖에 되지 않는 땡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승무원에게 한마디씩 다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에 고맙다고. 이렇게 신속히 처리해줘서 고맙고, 이륙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본인에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0.3초의 기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0.3초의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0.3초의 땡큐,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감사의 표현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기적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